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4개월 가까이 저희가 창세기부터 이제 열왕기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잠시 함께 리뷰해보는,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나님 말씀 읽어오신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겠구나,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성경 일독을 참여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함께 읽어 나가야 할 그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함께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함께 읽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읽으셨던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구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니까, 그리고 또 구약이 대체적으로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성경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선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역사서라고 우리가 하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열왕기까지, 역대하, 상하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등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는데, 선지서는 크게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죠. 대선지서는 소선지서보다 길다라는 것 외에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길어서 대선지서고요. 그들이 뭐 더 위대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유대 종교로부터 받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낙. 그래서 토라, 그리고 네비힘, 그리고 케투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토라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러고요. 네비힘은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서와는 조금 달라요. 전 선지서가 있고요, 후 선지서가 있습니다. 전 선지서는요, 그 여호수아서부터 쭉 이어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서를 전 선지서라고 얘기하고요. 후 선지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지서 책들을 후 선지서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있는데, 케투빔은 뭐냐면 글이에요. 라이팅이에요.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혜의 책들이나 뭐 다른 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앙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러 저자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여러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 글을 만들게 하셨다면, 그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보존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들,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의 전체적인 그러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저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쫓아남을, 우리가 뭐 보통 포로 생활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러는데 영어로는 엑사일이거든요. 엑사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쫓겨냄을 받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쫓겨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따르면서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제 저주를 받느냐, 벌을 받느냐, 이게 가장 큰 그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왜 창조되었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으로 변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모든 것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내 명령을 들으면,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면, 그 명령이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 명령을 지키면,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가꾸고 나아가라.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라. 이것을 지키게 되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명령을 어길 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벌을 받으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은 죄를 져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을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기회를 차버려요. 그러면서 인간이 죄를 짓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세대는 전 세대보다 더 악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을 쭉 보게 되면 나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훨씬 더 악하게 죄를 짓고 이 악의 도시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악의 도시 중에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벨 혹은 바벨론, 같은 원어거든요. 그것을 짓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축복하고 싶으셨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인간들은 그 전 세대보다 더 악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실까? 솔루션은요, 이거 해결책은요, 새로운 인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 그래서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새로운 인간은 인간을 유혹했던 그 뱀과 싸워서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인간의 기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한 가족이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십니다. 갈대아,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또 12아들을 통해서 그 가족을 이루시면서 그 가족이, 그 이제 커지는 그 민족이, 족속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단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치우치지 않으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이야기들 기억나나요? 이 가족이 좋은 가족은 아니었어요. 별의별 문제가 가득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성적으로 스캔들도 있고요.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와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과 훔치는 것과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그들을 신실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도 이러한 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굽으로 쫓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는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모세는요, 선지자라고 하기도 했고요. 모세는 또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리드하는, 인도하는 그런 왕의 역할도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율법을 613개를 주시고요.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이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또한 여기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세마저도 죄를 짓게 돼요. 모세마저도.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포로 생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모세오경, 토라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누가 기록을 했냐면, 어쨌든 나중에 이 기록한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를 다시 되새기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이 모세오경 마지막 부분에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네비힘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선지서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서는 두 파트로 되어 있고, 전선지서, 후선지서. 저희가 말하는 이 전선지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책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등이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는 좋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비슷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실수를 범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어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요, 계속해서 왕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면서 그 새로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열왕기에서도 봤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합쳐서 40명의 왕 중에 좋은 왕은 8명이었고 나머지 32명은 다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8명의 좋은 왕들조차도 실수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누구 또한 그러냐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마어마한 악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시작을 했습니까? 지혜를 구해서. 하지만 그의 삶마저도 우상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삶으로 몰락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모습들이 있어요. 소망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대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그 사람, 새로운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간을 낼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러한 것들이 연상되게 하는 그러한 왕들이 나오고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좋은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 이스라엘의 그 한 역사의 한 부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들도 사실 나중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들 가운데 새로운 왕,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고, 이 새로운 왕은 더 위대한 모세고 더 위대한 다윗이고 더 완벽한 솔로몬이 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을 것이다. 네,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는 있지 않지만 모세를 뛰어넘는 선지자, 모세를 뛰어넘는 대제사장, 다윗과 솔로몬을 뛰어넘는 참된 왕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는가는 이제 후선지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아니, 열왕기가 끝나면 역대 상하가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성경 구조는 그렇지만 그거는 잠시 놔두고 우리가
이사야서로 넘어갈 텐데요. 성경 일독 따라 하시는 분들, 그 이사야서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브라이트 스팟들, 좋은 일들, 그러한 모멘트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삶 가운데 아담에게도 좋은 시간이 있었고, 아벨도 그렇고,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왕 등등 좋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을 미리 맛보게 하는 사건들은 있었고 인물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이 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사는 곳에서 쫓겨냄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 인간을 보내주시는데요, 새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제2의 아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쫓겨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야 저주를 받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버림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루신 그 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우리에게 씌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이고 생명이고, 어기면 죽음이고 저주예요. 그렇지만 죽음과 저주를 맛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과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 힘드시잖아요.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가장 큰 이유와 원동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에 힘쓰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후에 몇 가지 묵상의 질문이 있으니까 그 질문들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